오늘 우리가 함께 살피는 말씀은 창세기 34장의 내용입니다. 이 34장의 내용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것은 특별히 야곱이 이제 형 에서와 헤어지고 난 다음에 형 에서와 함께 했던 그 약속을 좀 뒤로 하고 지체하게 되면서 또 큰 위기를 만나게 되는 사건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쭉 살펴왔던 이야기는 이 약복강에서 매우 놀라운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게 될 때 그 두려움이 오히려 바뀌어서 감격의 눈물로 서로 상봉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되면서 전화위복의 은혜를 야곱이 경험했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에서를 먼저 떠나보내고 난 다음에 천천히 형님의 뒤를 따라가겠다라고 약속했던 이 야곱이 어느 쪽에 머물게 되냐면 숫곳이라고 하는 곳, 그곳에 머물게 되고 거기서 어느 정도 머물다가 또 자리를 옮겨서 세겜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 숫곳이 장막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 지은 이름이죠. 이 위치가 어디에 있냐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요단강 동쪽에서 멀지 않은 곳, 요단강에서 멀지 않은 동쪽에 그들이 야곱과 그의 일행이 거기에다가 장막을 짓고 거기에 우릿간을 짓고 거기서 일정 기간을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요단강으로 건너가지고 요단강 건너 서편 쪽에 이 요단강에서 멀지 않은 곳에 또 자리를 잡게 되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세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숫곳이라고 하는 곳은 동쪽, 그리고 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은 서쪽입니다. 거리상으로 멀진 않아요. 그런데 야곱이 이곳에 일정 기간을 머무르게 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살폈던 창세기 33장 17절 이하로부터 마지막 20절까지 내용에서 우리가 간략하게 그 부분을 함께 점검을 했었죠. 17절 숫곳에 이르러서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지었다. 가축을 위해서 우릿간을 지어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자리를 좀 더 옮겨서 요단강 맞은편 쪽 서쪽에 있는 곳 어디에 가냐면 세겜이라고 하는 성읍에 이릅니다. 근데 이 세겜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그곳에서 살고 있는 세겜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본떠서 그곳 지형을 세겜이라고 지은 곳입니다. 이 세겜에 머물게 된 이 야곱이 또 한번 큰 위기를 만나게 되는 사건이 이 창세기 34장에 소개가 되고 있어요. 이것은 어쩌면 예기된 사건일 수도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만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이 야곱과 그의 아들들의 대처, 어떻게 대처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받게 되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가를 또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34장 1절부터 12절 내용이 어떤 이야기가 소개가 되냐면 야곱의 11 아들 그리고 한 명의 딸이 있었는데 디나라고 하는 딸이었습니다. 레아를 통하여 낳은 딸이었어요. 이 디나 사건이 발생하게 된 이야기가 1절부터 12절에 기록이 되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복수의 칼을 갈고 아주 잘못된 복수를 하게 되는데 상당히 크게 복수를 하게 되는 사건이 이제 기록이 됩니다. 이게 13절부터 29절까지 소개가 되고 우리가 읽었던 30절과 31절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렇게 하고 나니까 또 두려움이 깊이 엄습하게 되면서 야곱과 그 아들들 사이에
불화가 조성되는 이야기가 이제 이 사건의 마지막에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단 동편 숫곳에서 옮겨서 이제 요단 서편 세겜으로 이동을 하게 된 다음에 거기서도 어느 정도 정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럴 때 이제 한 청소년 정도 나이가 됐을 거예요. 야곱이 20년 세월을 보내게 되면서 자식들을 낳게 됐어요. 20살이 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디나라고 하는 딸이 아마 지금 이야기하면 한 청소년 정도의 나이가 된 것 같아요. 초등학교 나이는 아니고 그때 나이가 됐을 때 이 세겜이라고 하는 성읍에 사는 사람들은 도대체 뭘 입고 살고 어떻게 하고 사나 궁금해졌습니다. 호기심이 많은 때잖아요. 성장기에 호기심이 많으니까 그 세겜에 있는 성읍을 쭉 둘러보러 나가게 된 겁니다. 근데 혼자 나갔던 것 같아요. 부모님에게 말씀을 드리고 좀 외출을 했으면 좀 모르는데 아마 얘기 없이 나갔던 것 같아요. 이 세겜에 사는 애들은 어떻게 사나 막 궁금했던 거겠죠. 왜냐하면 다 뭐 자기 가족들밖에 볼 수 없는 곳에서 다른 사람들 사람 구경도 하고 싶었고 해서 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봉변을 당하게 되는데 누구에게 봉변을 당하냐면 당시 히위족 속에 속해 있었던 하몰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지역의 가장 우두머리가 되는 사람이고 그 하몰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 세겜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세겜이 그 땅의 추장으로서 이제 지도권을 이양을 받은 상태가 됐습니다. 이 세겜이 이 디나를 강간하는 사건이 있게 됐어요. 그 내용이 앞부분에 소개가 됩니다. 34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디나를 향한 이 세겜의 마음이 더 깊어져 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이것이 뭐 당시 사람들에게 뭐 그렇게 큰 일처럼 보이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이 야곱과 그의 아들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굉장히 큰 사건이 될 만했던 겁니다. 나그네처럼 이렇게 그곳에 머물러서 가족 중심으로 머물러 있는 그들에게 그곳에 살고 있는 유력한 사람이 자기의 딸을 욕보인 이 사건은 굉장히 큰 사건이 될 만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겜이 그 디나를 강간하고 나서 그 디나를 자기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부모에게 간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찾아옵니다.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9절과 10절 내용에서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우리와 통혼을 해서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의 딸을 너희가 데려가라.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면서 여기서 기업을 얻자. 이렇게 찾아와서 부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부탁을 하게 될 때 이 표현이 갖고 있는 그 뜻이 어떤 뜻입니까? 서로 혼합을 해서 하나의 이제 족속을 이루자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안전을 보장해 주겠다. 그들이 그곳에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겠다. 이렇게 찾아와서 거래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또 하나의 노림이 있었어요. 노림수가 있었는데 그 노림수가 뭐냐면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서 마침내 이 야곱과 그의 모든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들이 결국은 다 자기 자신들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노림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2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분명히 그 노림수가 소개가 돼요. 23절에 이 하몰과 세겜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설득을 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23절에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게 될 것이다. 노림수가 뭡니까? 그들의 재산을 결국 우리가 다 흡수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냐? 거기 사는 사람들은 다수예요. 다수고 야곱과 그의 일행들은 뭐 종과 하인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다 이제 흡수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의 노림수에 있었다 하는 거죠. 이런 일이 있게 되면서 야곱과 그의 자녀들, 자식들은 굉장히 큰 근심에 사로잡히게 됐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그 일에 대하여 심히 노했다. 너무나 분이 나고 화가 나긴 하는데 어떤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힘의 논리로 따지면 야곱이 힘으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당해낼 재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화는 너무나 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족들 모두가 깊은 근심에 빠지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33장 17절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말씀에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해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하여 우릴간을 지어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불렀다. 형 에서를 먼저 떠나 보냈던 이 야곱은 가던 길을 계속 지체하더니 그곳에 장막처럼 또 집을 짓고 그곳에 머물게 되면서 계속 지체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것은 그에게 있어서는 좋은 기회라고 여겼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것이 결국은 위기를 또다시 가져다 주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어떻게 할까 이렇게 아마 고심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디나의 오빠들이었던 이 시므온과 레위는 이제 같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난 그런 자녀들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뭐라고 나서서 이야기를 하냐면 좋다. 그러면 우리도 좀 조건을 제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야곱의 아들들이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우리는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과는 우리는 함께 만나 교제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너희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너희가 말한 대로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13절 이하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소개가 됩니다. 여기 보세요. 13절에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자기의 동생을 더럽히고 또 욕을 보였던 그 일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힘으로는 맞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속임수를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동생 디나를 욕보인 사건에 대하여 뭔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속여서 말을 한 거예요. 만약에 당신의 속해 있는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는다면 당신 조건대로 해주겠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무슨 심리가 이렇게 숨어 있냐면 너희가 우리한테 행한 그 악행보다 우리가 너를 속이는 것은 그렇게 큰 악행이 아니라 매우 작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도를 비교했을 때 너희는 정말 우리에게 나쁜 짓을 한 것이고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정도 하는 것은 그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 이런 생각이 그들의 심리 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 말을 듣고서 좋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하몰과 세겜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설득해요. 아까 23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야, 우리가 그 말대로 따라주자. 우리가 사람 수도 많고 그 사람들 얼마 되지 않으니까 그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가축과 재산과 모든 소유들이 조금만 지나면 다 우리 것 되니까 그거 하나 요구 들어주지 못하겠냐. 그거 하나 들어주자. 이렇게 이제 설득을 했고 그 설득을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 세겜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할례를 받게 된 겁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요. 근데 이게 금방 회복이 안 되겠죠? 금방 회복이 안 돼요. 이 말은 활동하기가 대단히 어렵단 말이죠. 이 틈을 타가지고 이 시므온과 레위가 어떤 일을 했냐. 이것도 아버지하고 상의를 한 것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읽었던 뒷부분에 가서 보면은 야곱이 너네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해가지고 나를 또 이렇게 큰 어려움에 빠지게 하냐 이래가지고 막 책망하는 말을 보면요. 이 시몬과 레위가 얘기 안 했어요. 안 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자 그랬던 겁니다. 제 3일째 되는 날에 이 두 사람이 칼을 들고 그 성읍 안으로 몰래 기습해서 들어가서 거기에 할례를 받고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모든 남자들 다 칼로 죽여버립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었을 텐데 이 두 사람이 칼을 들고 몰래 들어가서 다 그 남자들을 죽여버리게 돼요. 그럼 나머지 이 야곱의 자식들은 어떻게 했느냐? 야, 잘됐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그곳의 사람들의 재산들을 다 노력해가지고 가져오고 심지어는 그곳에 있는 가족들 있잖아요. 여자들이나 아이들까지 다 사로잡아가지고 이제 볼모로 이렇게 데려오는 일이 있게 된 겁니다. 이런 일이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할례를 하나의 핑계로 삼아가지고 그들을 복수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 사실상 굉장히 그 사건이 큰 사건으로 벌어지게 된 사실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이 문제를 다 복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이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이 되었겠습니까? 다른 형제들은 또 그 시몬과 레위와 함께 죽이진 않았지만 그렇게 됨으로 해가지고 그 곳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재산들을 다 몰수하고 그 아내와 자녀들까지 다 사로잡는 일에 동참을 하게 된 겁니다. 여기까지 이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 굉장히 지혜를 발휘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들이 힘을 못 쓰게 해놓은 상태에 두고서 그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마침내 힘으로 빼앗아서 자기 것으로 만들었으니까 이것이 세상의 논리로 말하면 굉장히 전략을 잘 세운 것이고 전술을 잘 쓴 거고 또 아주 통쾌한 보복을 한 사건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과정들을 좀 살펴보면 이 모든 사건을 누가 지켜보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사건들을 다 보는 거예요. 마음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것을 수단으로 삼아서 그들이 어느 정도까지 보복했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율법의 말씀을 보면 율법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냐면 원수 갚는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겨라 이렇게
말해요. 물론 정당방위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기도 하고, 또 성경에 보면요, 동해복수라고 하는 그런 법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세요. 이 동해복수라고 하는 게 뭐냐면,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받은 해만큼만 갚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신 겁니다. 근데 그것이 일시적으로 그 시대에 하나요 허용하신 하나의 법이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사건 속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은 동해복수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죠? 자기 여동생 욕보였다 그래가지고 그곳에 있는 심지어 하몰도 죽였어요. 하몰도 죽이고 세겜까지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모든 씨앗을 후손들을 남길 수 있는 사람들을 싹 다 죽여버렸어요.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완전히 그 족속들을 몰살시킬 만큼 그런 정도로 보복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성경에 말하고 있는 그런 한도치를 너무나 많이 벗어나게 되었다.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방법 자체도 할례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 할례를 대단히 거룩한 예식으로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잖아요. 하나님과 세운 그 언약의 하나의 증표, 표시로서 할례를 반드시 행해라. 그들의 할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의 수단으로 삼아가지고 그 약점을 틈타가지고 그들을 그렇게 참혹하게 보복하는 일이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간과할 수 있는 그런 일이 결코 될 수 없는 일이 된 겁니다. 야곱은 이렇게 한 것을 두고 잘했다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도리어 그 자식들에 대하여 화를 내고 책망하는 태도를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읽었던 30절의 소개가 되죠. 30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일 것이다.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다 멸망당하고 말게 될 것이다. 왜 이런 일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더 큰 위험에 빠뜨렸냐라고 화를 내면서 책망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 두 자식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31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 누이를 참녀같이 대우한 거 그거 잘한 겁니까? 라고 오히려 야곱에게 아버지에게 이렇게 항변하는 이 두 아들의 모습이 이렇게 마지막 절에 소개가 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 일로 인해서 나중에 이제 이 야곱이 자기 떠날 기약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이 야곱이 이들을 향해서 유언적으로 하는 말씀을 보면 이때 행했던 이들의 이 악에 대하여 상당히 그것이 큰 죄였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창세기 49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야곱이 이렇게 그들에 대하여 예언적으로 하는 유언이 소개가 됩니다. 49장 7절 보면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그래서 이 시몬 지파의 경우는 시간이 흘러가면서요, 흩어지게 되는 일이 있게 됐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결국 이때 있었던 이 사건이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이야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생각을 좀 해봐야 합니다. 그냥 일상적으로 있을 만한 여러 이야기 사건들이 쭉 있어요. 그죠? 야곱에게만이 아니라 그 고대 근동 사회에 흔히 일어날 수 있을 만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 속에 항상 그 모든 이야기 속에 누가 그것을 다 보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런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교훈거리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하게 돼요. 먼저 이런 생각을 좀 해야 합니다. 어떤 이런 이야기, 어떤 사건들이 발생되게 될 때 먼저는 가까운 원인, 이 원인이 뭔가를 좀 찾아봐야 되는데 가까운 원인이 무엇이고 조금 더 깊은 원인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이러한 지혜가 굉장히 필요해요. 만약에 가까운 원인이라 이 말은 왜 그 일이 일어났을까? 그냥 가까이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디나가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옷을 입고 어떻게 살고 있나 궁금해가지고 그냥 외출했어요. 부모님한테 얘기 안 하고 외출했는데 하필이면 그때 왜 당시에 거기에 가장 유력한 지도자 추장이었던 이 세겜이 그 디나를 보고서 강간을 했는지 어떻게 보면 우연히 일어난 사건처럼 보인다 이 말이야. 소위 재수없게 왜 그런 일이 생겼나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만 볼 일이 아니다 이 말이죠. 조금 더 먼 원인, 다시 말해 조금 더 깊은 원인을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는 어느 정도 이 야곱의 이야기를 쭉 지금 따라오면서 살펴봤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은 원인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뭘까요? 그가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은 계속 그 위기 때마다 그를 도와주셔서 그 위기를 벗어나게 하시고 또 형 에서와의 만남 속에서는 위기를 전화 위복의 기회로 하나님 바꿔주시는 역전의 경험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누차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그 옛날 나에게 말했던 그곳에 가서 내가 약속한 것 이행해라. 야곱도 그렇게 해야 될 줄을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위기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야곱은 어떤 태도를 보인 겁니까? 안주한 거예요. 사람이들 갖는 심리가 그래요. 어떤 위기를 지나가게 되면 이제 그 위기가 지났구나 하는 그 안심하는 마음이 들어갈 때 그때 항상 이제 빈틈이 생겨요. 그게 뭐냐면 거기에 안주하고자 하는 그 태도가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야곱이 잘못했다고 말하는데 막상 우리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도 계속 이런 잘못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위기 이후에 안주하는 태도가 분명히 위험한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또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도 분명히 자기에게 주어졌고 자기 자신도 그렇게 하겠다고 마음을 가졌는데 그것이 계속 지체가 되기 시작했다 하는 겁니다. 만약에 형 에서가 내가 너 앞서서 내가 너를 에스코트하고 내가 너를 데리고 가겠다 했을 때 야곱이 형님 좋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많이 갔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죠. 형 에서를 먼저 돌려보내고 난 다음에 야곱이 형님한테 했던 말처럼 내가 잠시 좀 내 가축들이 너무 지금 힘드니까 조금 쉬었다가 가겠다고만 해놓고 그 말대로 그대로 만약에 이행을 했더라면 이런 사건은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 상당한 시간 동안 거기에 머무르게 되고 또 그곳에서 요단강 건너편에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에 또 거기서 머물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지역에 결국 같이 인접해서 거주하게 되는 그 일로 인하여 그러한 일이 결국은 터지게 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애매한 순종,
애매한 삶의 태도가 이와 같이 성도에게 위험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걸 통해서 교훈받게 되는 겁니다. 숫곳에서 그리고 세겜에서 지체했던 그 일들이 결국은 순종을 안 하겠다고 한 것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것이 계속 미루어지게 되는 상황을 만들게 되다 보니까 그러한 일이 터지게 된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야곱은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여기 좀 있다가 이제 제가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 이런 일이 생겼다고 변명할지 몰라요. 제가 순종 안 하려고 한 거 아니고 분명히 순종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좀 머물다가 이런 일이 생겨났다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그거는 순종이 아니다 라고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것을 하라고 명령하실 때 그때는 안 하겠다고 이렇게 거절을 해요. 그러다가 자신들에게 어려운 일이 생긴다라고 하는 경고를 받고 나고 실제로 그런 일이 생기고 나니까 이제 그렇게 하겠다고 말해요. 근데 하나님은 이제 그럴 필요 없다.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고 하나님이 딱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니라고 지금이라도 가겠다고 그렇게 하다가 도리어 더 큰 봉변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게 있어요. 예전에 제가 한번 설교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순종할 때를 놓치게 되면 그건 더 이상 순종이 아니게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애매한 태도, 애매한 순종. 그것은 야곱은 나는 순종하려고 그렇게 좀 지체한 것 뿐이다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너 그거 순종한 건 아니다 라고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실수를 참 많이 반복하거든요. 우리 삶을 돌아보면 이런 걸 너무 많이 반복합니다. 제가 가끔 그런 말씀을 웃으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언중유골이라고 하죠. 우리가 어떤 일들에 대하여 기도하고 또 어떤 일들에 대하여 내가 순간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는데 그 생각을 내가 받아들일 때는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내가 생각하죠. 근데 그것을 내가 해야 되겠다는 것으로 행동을 옮기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 보세요. 그때부터는 이제 딴 생각이 계속 들어가요. 야, 지금은 어렵지 않냐? 지금 아직은 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들이 하나하나 이제 스며들면 처음에 가졌던 그 순수한 생각은 이제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리게 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하셨죠? 많이 하셨죠? 그래서 되게 이제 우스갯소리로 우리가 기도하다가 처음 드는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일 거다. 근데 그 주신 마음을 그냥 또 잊어버리고 하나하나 미루고 뒤로 하다 보면 나중에는 까맣게 이제 잊어버리게 되는 일이 따라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할 때 항상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이게 정말 빨리 내가 순종으로 옮겨야 될 일이다 할 때는 지체하면 안 돼요. 지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야곱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좀 교훈받고 이런 실수를 우리가 참 많이 반복해 왔는데 2023년도 이제 우리가 이 새해를 가면서는 그런 실수를 많이 반복한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이 있을 때에는 내가 반드시 예를 들어 기록이라도 해놓든지 아니면 내가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할까를 했을 때 빨리빨리 그것을 내가 자그마한 행동이라도 그것을 옮기는 자세가 필요해요. 그럼 그 다음에 순종할 걸음이 보이기 시작해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때는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이걸 내가 기록도 안 해놓고 내가 자그마한 행동이라도 하나라도 옮겨놓지 않고 있어 보세요. 그러면 그건 싹 또 지나가 버리게 돼요.
야곱의 실수가 사실 오늘 우리가 살아오면서 참 많이 반복하는 실수의 내용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항상 이제는 좀 조심하고 2023년도에는 이런 실수를 또다시 반복하면서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단속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걸 꼭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요. 마지막 한 가지는 그겁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심리가 뭐라 그랬냐면 이들이 나한테 행한 이 악은 너무 크지만 내가 그 사람을 벌하기 위해서 내가 행한 이 정도의 거짓말은 그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어디서 온 논리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논리예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말도 안 되게 참혹한 보복을 한 거예요. 그 족속들의 씨를 말려버릴 정도로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어떤 결과가 나온 겁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라고 하는 것이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이런 식의 논리를 가지고 내가 저 사람이 나한테 한 거에 비하면 난 이 정도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해가지고 하는 그 방법이 거짓말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되지 않으면요 결과는 걷잡을 수 없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들, 세상살이 가운데서 어떤 불의한 일, 사실은 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억울하고 분통이 나는 일은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된 겁니까? 내가 이 정도 큰 것을 내가 보복하기 위해서 이런 정도 작은 것 정도는 아무렇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오히려 더 무서운 결과를 가져다 오는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세상살이 가운데 어떤 불의한 일을 만나게 될 때 내가 다 뭔가 해보겠다. 내가 다 원한을 풀겠다 하는 자세를 가지고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결국은 갚으신다. 그것을 참고 견디고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신에게는 하나님이 흐르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또 그러한 일에 악을 행한 사람에게 대해서는 내가 갚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결국 그분의 공의를 따라서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억울한 일 많이 당하잖아요. 신앙 때문에 당한 일이 있고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나 그 정도를 벗어나는 일은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다짐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만 돼요. 그러면 그 끝에 뭐가 따라옵니까? 하나님의 복주심이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러나 그걸 우리가 하나님께서 갚으신다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면 받는 것도 없고 내가 오히려 잃어버리는 것들이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갚는다고 했던 것이 도리어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에 대해서 뭔가 받을 길이 없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더 큰 위기를 또 만나게 되는 일이 따라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가 섬겨서 내가 지금 뭔가 보상을 바라겠다는 것이 우리 사람의 심리지만 성도는 바로 지금 내가 믿음 가지고 살서 내가 지금 보상받고 지금 잘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고 어디를 바라봐야 됩니까? 훗날에 주어지게 될 그 보상을 바라고서 오늘의 그 괴로움과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자세를 가져야만 된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2024년도를 살아가면서 이런 말씀들의 교훈을 우리 마음에 잘 새겨서 어떤 상황, 어떤 처지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할 때 이러한 지혜를 따라서 믿음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이렇게
야곱의 가정에 일어나는 계속적인 일련의 사건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위기의 때마다 나타나셔서 그를 도우시고 그 위기를 벗어나게 하시지만 여전히 그 위기의 때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서도 그 위기가 지나가면 또다시 현실에 안주하고 지체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 또 멀어지게 되는 이 야곱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오늘 저희가 살아왔던 많은 삶의 내용들이 그와 같은 실수들을 얼마나 많이 하고 살아왔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희들을 이제까지 참으시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이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순종할 일에 대하여 안주하고 지체하는 일이 없도록 2023년도 살아가면서는 더 구체적으로 작은 것이라도 순종으로 옮겨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세상살이 가운데 불의한 일을 당하게 될 때 억울하고 분통이 터진 일이 있을 때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갚아주겠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갚아주심을 맡기고 하나님의 보상을 바라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